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 하늘이 어두워지고 건물이 무너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만자들로 인해 열방이 분노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근이 시작되고 땅이 진동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당신의 진리를 증언하고자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당신의 큰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당신을 실망시키고 배신한 것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행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교회의 종말이 다가온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니 기독교 복음 선교회 등 기독교를 표방하는 사이비 종교들이 수십만의 신도를 자랑하며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념과 동성애를 두고 벌이는 한국교회 구구 세력의 거짓 가르침은
사이비 종교의 그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세계의 모든 정보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이런 거짓 가르침과 사이비 종교가 횡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인기, 명예와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종종 시종을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실입니다. 미래는 안개와 같아서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과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들이 흔들릴 여지를 주는 설교보다 확신에 찬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체적으로 삶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른 책임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체성이 없는 허약한 마음에 거짓 가르침과 사이비 종교는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든든히 하고 주체적이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진 성전을 보고 찬탄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성전 자체가 그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곳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징조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또 그 징조는 무엇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물음에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제 정신을 잃을 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체성을 잃을 때 속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신자들이 허황된 가르침과 설교에 속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의 이 말씀은 허황된 가르침과 설교에 흔들리는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이유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 가르침을 진리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요성 라스푸틴, 조선시대의 진령군과 다름이 없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한국교회의 수구 세력들은 동성애와 이념으로 신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과 설교가 진리이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지금이야말로 종말의 때라면서 사람들을 급박하게 몰아갑니다. 그들은 그칠 수 없는 전쟁의 소문, 피부로 느껴지는 병든 지구의 몸부림을 자신의 거짓 가르침과 설교에 이용합니다. 과학자들도 지금처럼 살면 머지않은 장래에 엄청난 재난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과 과학자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습니다. 하지만 대처 방식이 다릅니다. 거짓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입합니다. 또 이성적인 판단과 새로운 삶의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이 저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조만간 세상은 망한다며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가르칩니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과 사이비 종교는 폐쇄적입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좁게 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게 할 뿐 사회 변혁에는 침묵하고 눈을 감게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울타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개방적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 기독교가 추구하는 구원은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와 우주 구원으로까지 확장됩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교회와 신자들이 사회 개혁과 기후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서의 구절을 상황에 적용해 해석하는 유대교의 성서 주석 방법 또는 그렇게 해석한 내용을 담은 책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의 노아 방주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가 그친 후 방주에서 나와 온 세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보고 노아가 울음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너는 앞으로 태어날 아브라함과 많이 다르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나의 계획을 알아차리고는 그 성을 구하기 위해 중보자로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아, 내가 온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내게 말했을 때 나는 내가 세상을 위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너는 안전한 방주에 들어갔고 악한 세상이 더 이상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너는 내 가족 말고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제 불평을 늘어놓느냐? 노아는 그제서야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웃과 세상을 잘 돌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인 종말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짓 가르침과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어 가산을 탕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목표는 자신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중독되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무리한 헌신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르침을 절대화하는 이런 거짓 교사와 사이비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본문 9절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은 곧 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1절에서는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없었던 때는 역사상 없습니다. 또 힘겹지 않은 시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징조가 눈에 보일 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라면 진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우셨을 것입니다.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다면 신자인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노예가 되게 합니다. 현실을 왜곡해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생의 쓰라림을 받아들입니다. 또 인생이 쓰라릴 때에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때문에 어려운 시대의 신자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 보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복된 삶의 기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름다운 삶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음있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